천국 삼층천의 비밀 2편 1장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1층천 체험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기도하다 영이 빠져나오는 체험 중에 탈바가지를 쓴 성도들을 보다. 2006년 가을 무렵 부천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던 중 제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보고 그 교회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랑이나 사자, 여우, 호박귀신 같은 동물 모양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돼지 모양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기도 했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 사모는 평소에 언행이 여우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우 모양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었고 목사님은 사자 모양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은 돈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한 교회의 목사와 사모, 교인들이 한결같이 다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님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사람들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바가지들이 다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영이 다시 제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영 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탈바가지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탈바가지를 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로 인해 제가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탈바가지를 쓴 모습이 바로 보였습니다. 탈바가지를 안 쓴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탈바가지를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는 영적으로 탈바가지를 쓴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쯤 지난 후에 저는 천국을 방문하는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1층천의 꽃밭들을 둘러보다. 2008년 봄 영성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제 영이 제 몸을 빠져나가 순식간에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 천국문이 보이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저에게 손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의 손을 잡았으니 말입니다. 그때 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성화에서 흔히 보아온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옷은 흰 세마포를 입고 계셨고 30대 초반의 젊은 모습에 키는 약 180cm 정도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12진주문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그 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길바닥이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길 옆에는 수호천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가다가 잠시 눈을 감았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라고 하셔서 떠보니 꽃들이 만발한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형색상의 갖가지 꽃들, 재질과 모양이 각각 다 다른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꽃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꽃들이 사람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는 광경이 너무도 신기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신기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일도 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뛰어노는 일층천 사람들의 삶.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표백제로 세탁해서 빤 것처럼 굉장히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약한 빛들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치마에 웃옷을 입었고 남자는 바지에 웃옷을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고 있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왜 사람들이 뛰어놀기만 하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노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곳에는 집도 없었고 이렇다 할 특별한 다른 것들이 없었지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이 그곳 사람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하나도 없이 들판만 있었지만 바닥은 다 황금이었습니다. 길도 다 황금으로 나 있었고 거의 모든 곳이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일은 안 해요? 그랬더니 일이 뭐예요? 라고 묻길래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는 일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일이 뭐예요? 라고 똑같은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배 안 드려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는 예배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보았더니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열매들은 모양과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그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자신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집이 없고 꽃과 나무만 있네요. 예수님께서 여기가 일층천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일층천에 오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별이 없고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 일층천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도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열매의 크기는 작은 것, 큰 것, 아주 큰 것 등으로 다양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들만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곳 1층천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도 아주 밝고 매우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곳 1층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청춘 시절, 즉 20대 초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보기에 다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으로 천국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일층천의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종류별로 다 보여주는 일층천의 신기한 호수. 같은 해인 2008년 겨울, 저는 영성교에서 기도하다가 두 번째로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이 제 몸을 빠져나가 시공을 초월해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할 때도 천국의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나타나셨습니다. 천국의 첫 번째 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2 진주문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열렸습니다. 그 12 진주문들은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고 진주의 종류도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천국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도 제게 1층천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1층천에 있는 호수를 보여주셨는데 그 호수 속에 이 세상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호수 속에 다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도 호수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의 가족들이 사는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모습들이 종류별로 다 보였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 거짓말하는 죄 등등 각 종류별로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는 모습들이 그 호수 속에 다 보였습니다. 저는 천국에 이런 호수가 있다니 하는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지상의 모든 일들을 다 볼 수가 있단다. 1층천에는 호수가 모두 3개 있었는데 각각 성부와 성자, 성령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호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호수였고 두 번째 호수는 종류별, 세목별로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호수였고 마지막 세 번째 호수는 목사들의 행실을 볼 수 있는 호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먼저 말했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호수는 제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의 삶이 이렇단다. 목사들 중에도 죄 짓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천국에서는 1층천에 있는 호수들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고 또 종류별로 죄 짓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저는 1층천 천국을 떠나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빛나는 낙엽들의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별 상급을 보고 돌아오다. 그때 문이 또 하나가 열려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곳도 1층천이었는데 거기에는 신기한 낙엽들이 눈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키만한 나무들과 사람 반 키만한 나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마치 가을날에 떨어진 것 같은 눈처럼 쌓여 있는 낙엽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다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낙엽들이 다 웃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낙엽들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게 느껴져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치마에 웃옷, 남자는 바지에 웃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곳도 1층천이었는데 이 땅에서도 좋은 계절이 봄과 가을이듯이 1층천에서도 그런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무지개가 7가지 색을 갖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12가지 색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풍이 12가지의 무지개 색으로 물들어 있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게 다른 쪽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다른 쪽을 봤더니 거기에는 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었습니다. 별 모서리가 5개인데 모서리마다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울들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별은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마지막 1층천 방문이었습니다. 1층천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다 따먹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층천 사람들은 2층천이나 3층천으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장 2층천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봉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3층천 궁궐의 건축 자재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2층천 사람들. 세 번째로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몇 개월쯤 지난 2009년 가을, 어느 날 영성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저는 다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네 번째로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것 같은 소리가 바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떠들썩하게 일하는 소리가 그들의 음성과 함께 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들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재료들을 만들어내고 손과 몸을 부지런히 계속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3층천에 있는 궁궐을 짓는 데 들어갈 자재들을 만들고 있는 거란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층천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살 집을 지어주는 일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천사들과 함께 3층천 궁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와 자재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2층천 사람들에게는 그 일 자체가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을 끝내고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천 사람들의 집은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거의 다 단독주택인데 크기가 5평에서 60평, 100평에서 200평 정도이고 500평 정도 되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 층천에서 가장 상급이 많은 사람들의 집은 규모가 대략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정원의 평수는 집 크기의 2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집에는 정원도 있었고 그 안에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빨 같은 게 없고 아주 온순했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비슷한 동물들도 있었는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개나 고양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은 이 층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집 안으로 더 들어가 봤더니 집안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방도 금이고 집 바깥으로 보이는 정원도 금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고 모두 다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상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상인가 하면 전도한 상, 구제한 상,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한 상, 어려운 사람 도와준 상 등등의 명목으로 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들도 다 금과 갖가지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금이나 보석은 대개 작은 상급들에 속하지만 크고 아름다운 가구나 상장, 보석이 달린 옷들은 큰 상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층천에 있는 집의 앞마당 정원에는 과일 나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과일을 따먹고 또 그 과일을 동물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먹기는 하는데 배설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머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일을 하러 갑니다.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행복이며 보람이기 때문에 일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들림받지 못할 사람들을 보여주는 웅덩이. 이 층천에도 호수가 3개 있었습니다. 한 호수에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대략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의 나이를 가진 아이들로 지상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상에 사는 이 층천 사람들의 자녀들이 보이는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수로 갔더니 그 호수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인가 했더니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에게 고통을 주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호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층천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장로들이 죄짓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층천 사람들은 정말 지상에 있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번째 호수가 보였습니다. 그 호수 속에는 이 땅의 권사님들이 보였는데 목사님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이 층천에 있는 장로님들은 이 땅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층천에 가는 성도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인데 1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성도가 있는 집안은 그들의 기도 덕분에 영육 간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2층 천에 사는 성도들이 제일 많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층 천 성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3층 천 성도들이 사는 궁궐을 짓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층 천에서 일하는 천사들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그들은 2층 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3층 천 궁을 짓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 천에 있는 성도들은 3층 천 궁을 짓는 일을 하고 남는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층 천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독특하게 각자가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층 천과 3층 천에는 예배가 없다고 했습니다. 1층 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예배가 필요 없다고 했고 3층 천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 왕권이 주어져서 예배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 땅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유형적인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성도들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2층 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선호하는 예배를 통해 그들 자신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생아나 3, 4세의 정신연령을 가진 것과 같은 상태의 1층 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배가 필요 없고 또 왕권을 가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가운데 삶이 곧 예배가 된 작은 예수로서의 3층 천 성도들에게도 따로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린이가 없으며 장애인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지상에서처럼 부모 형제라는 개념 같은 게 없고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부부의 정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층 천에서도 1층 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중음으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천 음악은 1층 천 음악보다 더 우아하고 더 세련되고 더 고귀한 음악이었습니다. 또한 2층 천에는 1층 천에서 맡았던 향기보다 더 감미롭고 더 그윽한 갖가지 아름다운 향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 천에서 저는 커다란 웅덩이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지막 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을 보여줄 웅덩이였는데 그와 동시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별 6개까지의 상급들 중 3개의 별 이상을 받아야 갈 수 있는 3층 천. 이쯤에서 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작은 별을 손에 쥐시고 제게 별은 상급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들이 상급으로 별을 받을 때에는 별 6개까지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의 상급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별 1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까지의 충성과 헌신, 봉사, 예배, 착한 행실 등에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 2개는 약 12년간의 착한 행실 및 충성, 헌신, 봉사, 예배에 대한 상급이고 별 3개는 약 15년에서 20년간의 충성과 헌신, 봉사, 예배, 착한 행실에 대한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별 4개는 25년, 별 5개는 삶 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6개는 순교한 사람들과 삶 자체가 순교자적인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별 3개를 상급으로 받은 성도들부터 3층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급 쌓은 것이 별 1개인 성도가 순교하면 별 6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은 별이 2개가 떨어진다고 하셨고 WCC에 가입한 사람들도 별이 2개 떨어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별이 1개 떨어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를 대적한 사람, 부모를 대적한 사람, 당짓는 사람, 간음하며 음란한 사람, 목사를 중상모략한 사람, 목사 사모인데 남편을 목사로 보지 않고 남편으로만 보는 사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자주 빠졌을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게으름이 지속되었을 때, 중요한 시험을 못 이겼을 때, 부부간에 자주 다툼을 일으켰을 때, 기도가 자주 끊어졌을 때,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긴 세월 동안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일부분이라도 물질의 주인이 되었을 때, 자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등 예수님은 위의 내용을 이 땅의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전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왕권을 가진 왕들이 거주하는 3층천의 웅장한 궁궐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삼층천의 중앙 맨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황금색 생명책. 제가 천국의 삼층천을 방문하게 된 때는 2010년 봄과 가을, 그리고 2013년 겨울 무렵이었습니다. 3번 다 기도 중에 천국으로 올라갔었고 매번 예수님께서 친히 저를 데리고 다니며 천국의 이곳저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방문한 곳이 천국의 3층천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3층천의 중앙 맨 꼭대기에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었고 스랍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위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 밝고 빛나서 눈을 뜬 채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조금 가려 주셨습니다. 제가 보좌를 보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책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책 표지에 황금색으로 생명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의 크기는 가로가 4에서 5m, 세로가 약 10m 정도였고
책의 두께는 약 1미터 정도였습니다. 책 표지의 위와 아래는 갖가지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장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수많은 이름이 각 나라 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 이름 서숙히도 생명책에 있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책 속에 적혀 있는 제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모두 황금색으로 적혀 있었는데 황금색 이름들이 매우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아브라함의 궁궐.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엄청난 저택, 차라리 궁궐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 대저택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궁궐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왕이나 황제가 소유하고 살았던 궁궐이나 왕궁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초대형 궁궐이었는데 그 궁궐의 주인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왕궁의 크기는 미국의 5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엄청난 궁궐 밖에는 천사 12만 명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3층천에서는 보좌와 가까울수록 궁궐의 경치가 더 좋고 빛이 더 밝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3층천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도 있었고 날개 없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남자 모습을 한 천사들도 있었고 여자 모습을 한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기 모습을 한 천사들도 있었고 거인처럼 아주 큰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빛이 약한 천사들도 있었고 빛이 매우 강렬한 눈부신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매우 다양한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지위에 따라 옷들의 빛이 다른데 지위가 높은 천사들의 옷은 빛이 더 밝았고 그들의 옷은 더 진귀하고 큰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3층천에도 항상 잔잔하고 은은한 음악이 중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2층천에서 들리던 음악보다 더 우아하고 더 세련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급스러운 천상의 음악이었습니다. 또한 3층천의 향기는 2층천보다 더 진귀하고 더 고결하고 더 그윽한 향기였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힘든 황홀한 향기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면류관을 6개나 받은 아브라함. 정원을 다 본 후 다시 아브라함의 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궁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궁 안에는 우리가 쓰는 보통 가구들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가구들이 많이 있었고 옷장도 많이 보였습니다. 옷장 속에는 왕복으로 보이는 옷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 종류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금이나 보석은 작은 상급이고 큰 가구, 상장, 보석 달린 옷들은 큰 상급이었습니다. 그 왕복 같은 옷들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그 옷들은 진귀한 보석들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궁 안에도 시중 드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궁 안에도 애완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마치 기품 있는 말처럼 우아하게 생겼고
천사들과 대화도 나누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궁 안의 벽에 상장들이 많이 보였는데 상장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상장들의 내부나 테두리도 다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어 너무나 아름다웠고 상장에는 아브라함의 업적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장들이 500개 정도 궁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궁 안의 벽에는 면류관이 6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의 종류와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제일 큰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궁 안에서 본 것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궁 안에 커다란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 3층천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최상으로 존귀하게 높임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액자 속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에서 예수님은 크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액자 역시 매우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주님을 위해 큰 업적을 이룰 때 주어지는 상급. 3층천에 있는 아브라함은 왕권을 가지고 호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에게 그리고 1층천 성도들에게 말로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천 성도들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궁 안에서 2층천 성도들에게 집 짓는 일을 명령하고 지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궁 안에 앉아서 말로 천사를 부리고 2층천 성도들에게 위엄 있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말이 법이었습니다. 말이 떨어지면 그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천국에서 3층천에 거주하는 왕들이 1층천과 2층천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다스릴 때 바로 이 말을 통해 통치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그 왕들의 말을 받아 그들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면 그 말이 법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4배 정도 더 큰 사도 바울의 왕궁. 그 다음에 저는 사도 바울의 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바울의 궁은 아브라함의 궁보다는 작았는데 그가 소유한 왕궁의 크기는 미국의 4배 정도 되었습니다. 바울의 궁 밖에는 부리는 천사 5만 명이 있었고 궁 안에는 부리는 천사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궁에는 2개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호수에는 아기 천사 100명이 일렬 종대로 서서 바울의 명령을 듣거나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날개 달린 천사도 있었고 날개 없는 천사도 있었고 남자아이 같은 모습도 있었고 여자아이 같은 모습의 천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천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호수의 밑바닥에는 온통 낙엽들이 깔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낙엽들이 아니고 낙엽 같은 진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은 30대 초반의 모습이었고 머리 색깔이 하얗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리카락 색깔하고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궁도 진귀한 보석들로 지어져 있었고 궁 안에 멋지고 아름다운 큰 가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옷장 속에는 왕복 같은 옷들이 종류별로 수없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궁 안에는 크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6개 있었는데 제일 큰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허리에 금띠를 차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것과 같이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왕권을 가지고 호령하고 명령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궁에서도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순한 동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궁에서 본 상급과 1층 천, 2층 천, 3층 천의 질서 체계. 마지막으로 저는 에스더의 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소유한 왕궁은 미국만한 크기를 가졌는데 그녀의 궁 내부는 대부분 금과 귀한 보석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크고 아름다운 가구들이 많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옷장과 옷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지상에서 여자였던 것처럼 그곳 천국에서도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금띠를 차고 있었고 멋진 치마를 입고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옷은 눈부신 하얀색이었는데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궁 밖에는 부리는 천사가 1000명이 있었고 궁 안에는 100명의 부리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궁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호수 전체가 거의 백조와 비슷한 하얀색 동물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백조와 같은 동물들의 몸에는 진주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조 같은 하얀색 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에스더도 그곳에서 왕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다스리며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1층 천과 2층 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기쁨의 언어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3층 천의 언어는 주로 다스리는 언어와 호령하는 언어였습니다. 3층 천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계승받은 후계자의 모습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땅의 권위와는 다른 평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권위와 빛의 권위를 갖고 천사들과 2층 천 성도들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1층 천과 2층 천 성도들은 3층 천에 있는 성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그들은 3층 천에 갈 수도 없는데 천사들과 함께 궁을 지을 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3층 천에 있는 빛이 너무도 밝아서 1층 천이나 2층 천에 있는 성도들이 감당해낼 수 없고 또 그 빛으로 인해 3층 천 성도들을 쳐다볼 수도 없지만 2층 천 성도들이 궁을 지을 때만 그 빛이 가리어져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층 천 성도들은 2층 천 성도들을 보지 못하며 또 2층 천에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층 천과 3층 천에 사는 성도들은 1층 천에 가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천국 3층 천의 비밀 2편이었습니다.